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낯선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거죠. 어떤 사람으로 아브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다. 맞는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다. 또한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사람, 이삭의 아버지. 아무튼 여러분 아브람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방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계속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특별히 그의 인생 후반전은 주변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아브람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생각보다는 항상 믿음의 조상, 이거에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주변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자리 잡은 수메르인들의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시 국가들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도시가 우르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중류에 자리 잡은 아카드인들이 있었는데, 이 아카드인들이 이 수메르인들을 쳤어요. 공격했어요. 침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아카드인들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꽃을 피웠던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제3왕조가 멸망할 그때쯤이 이제 BC 한 1800년에서 1700년 정도 됩니다. 그때 우르를 떠나게 되고 새로운 정착지로 향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죠.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도시나 국가가 망했을 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구려 유민 들어보셨죠? 고조선 유민 이런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이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대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것은 이런 흔한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일반 전쟁 유민과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우르를 떠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망한 나라, 망한 도시 국가예요. 그러니 그게 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기는 쉬워도 어디로 갈지는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기는 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머리를 얼마나 쥐어 짰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고심 끝에 하란으로 갔다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내가 새로운 정착지를 정한다는 거, 찾는다는 거, 옮긴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김해 사시다가 김포로 오셨는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음에 많은 결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란은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란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참 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우르와 가까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가면 되는데 왜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예, 바벨론도 수메르인의 도시였기 때문에 아카드인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수메르 땅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더 먼 곳으로 가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 하란으로 간 이유, 하란은 가장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하란으로 향할 즈음에 북방 민족인 후리족이 대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란으로 향한 것을 보면 하란이 당시에 얼마나 핫한 도시였고 그리고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 가서 뭐라도 하면 될 만한 곳, 그런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하란으로 간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곳이죠. 그 로스앤젤레스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많은 족속들이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 기회의 땅이니까요. 예. 그래서 참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LA입니다. 하란이 그런 곳이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아브람은 민족 대이동이 아닌 개인 난민으로 하란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는 하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리족도 아니고 또 저 위에 있는 헷족도 아닙니다. 하란에서 아브람은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거예요. 온통 낯선 사람들 뿐이에요. 아브람이 하란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따른 것은 아니에요. 하란이 그 당시 가장 핫한 도시였고 소위 뜨는 도시였습니다. 기회의 땅이었고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을 이방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종교 때문입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그리고 하류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그리고 중간쯤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 달랐어요. 뭐 이름도 다르고 그랬어요. 똑같은 물의 신을 섬겼는데 이름이 다 달라요. 그들이 물의 신을 섬긴 것은 그들에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생명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신, 별의 신 뭐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그 행성들이 있잖아요. 이 행성들도 다 그 신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행성이 목성이잖아요. 이 목성을 그들은 마르뚝이라 불렀어요. 마르뚝은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이었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나 우르를 떠날 쯤에 아브람은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에요.
하늘도 땅도 달도 별도 바다도 강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 종교는 유일신이에요. 여러 신이 존재할 수 없어요. 강의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강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에 다른 민족은 신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대단히 낯선 세계관이고 낯선 종교입니다. 다신교 사회 속에서 일신교를 믿는 것이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는 징표였습니다. 일신교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일신교를 믿게 됩니다.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겉보기에도 이방인이에요. 그냥 떠도는 사람이니까 겉보기에도 이방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 즉 그의 신앙도 낯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다 다신교를 믿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일신교를, 즉 야훼 하나님만 믿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이방인이라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아닌 하란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곳은 기회의 땅도 아니었고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닌 아웃사이드였습니다. 변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뜻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메소포타미아 안에서 저 북쪽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고서야,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고서야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우프죠.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내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따르기는 하지만 교묘하게 내 생각을 일정 가미시키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신다는 것, 목회자로 몰아가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김홍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것을 제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몰아가신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처음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선뜻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이렇게 저를 이렇게 들쑤셔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란 땅 정도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방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는데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니었을까요? 가라고 한 땅에 갔는데 물론 이방인이었어요.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불모지가 아니었어요. 도착해 보니까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쫙 훑어봐도 딱히 자기가 정착할 만한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남으로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애굽 땅으로 그냥 홀라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또한 그가 이방인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 본토인이라면 기근이 온다고 해서 자기가 사는 땅을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주변인이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기근이 오니까 그냥
그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방인이라는 또한 증거입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뺏기고 났어야 하나님의 개입으로 겨우 다시 이제 사라도 찾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경험하고 났어야 아브라함은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오락가락하는 모습, 갈팡질팡하는 모습에서 묘하게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거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딱 우리의 모습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딱 믿는 순간부터 완전 딱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란으로도 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기회의 땅으로 보이는 곳 하란으로 가고, 막 기근이 조금 되니까, 어려움이 조금 닥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도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낯선 땅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되지 않았고, 낯선 땅으로 가지 않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낯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랬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낯선 땅으로 갔기 때문이고, 낯선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고, 낯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낯선 것애로 나아가지 않고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낯선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낯선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낯선 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실은 조금씩 자기가 낯선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낯선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때 그가 낯선 사람이 되어져 갈 그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낯선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낯선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가 이방인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유명한 책이잖아요. 끝까지는 안 읽었어도 최소한 책 표지는 봤을 것이고 몇 페이지는 넘겨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몇 페이지만 읽고 안 읽는 줄 아세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전 책의 유명도에 비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요, 이 소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설의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까미가 왜 이 소설을 썼는지, 그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의 배경과 그리고 까미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들을 이해하면 이 소설이 왜 유명한 소설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늘 말하기를 사람은 무엇에도 결국은 익숙해지게 된다고 했다. 이 소설은 엄마가 죽는 얘기로 나와요. 그런데요, 엄마가 죽는 그 장례 절차 속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아무런 슬픔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장례식 중에 정사를 해요. 알지도 못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정사 행각을 벌여요.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특히 우리 동양인이 볼 때는 이 제정신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의 이
이 메르수가 주인공인데 이 메르수의 머릿속에는 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장례식을 그렇게 치렀지만 그 안에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늘 말하기를 사람은 무엇에도 결국은 익숙해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다. 익숙해지게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소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익숙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 소설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가 읽어서 깨닫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하여튼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일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굳어진 사회 풍습에서 탈피하는 것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던 세계관이나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이 되어질 때, 이방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토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항상 이방인이 돼야 돼요. 낯선 사람이 돼야 돼요. 익숙해지지 말아야 돼요. 늘 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돼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돼요. 어제 그 은혜 때문에 막 감격했는데 오늘 정말 망상의 은혜가, 망각의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오늘 또 막 그 은혜가 막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이게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은혜에 오늘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죠. 크리스찬의 생명은 바로 낯섦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기가 겁이 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자가 혼자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봤어요. 아일랜드입니다. 2위는 오스트리아입니다. 호주 말고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뭐 그렇게 쭉 노르웨이 이런 순으로 쭉 가는데 그럼 우리나라는요. 조사한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9위입니다. 뭐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아니죠. 명절은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낯선 사람이라 마찬가지인 사람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행은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본 곳보다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더 가고 싶어 하죠. 우리는 낯선 계절을 또 맞이했습니다. 9월이고 가을입니다.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뭔가 계속 낯선 뭔가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죠? 계절도 새로운 계절이 오고 사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여행도 떠나게 되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은 낯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는. 여행은 낯선 곳이나 낯선 사람을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낯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의 여행은 그 여행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쓰고 힘 쓰고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낯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낯선 곳에 가야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이지. 그냥 여행 간다고 낯선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냥 간다고 그게 여행이겠습니까? 피곤만 하겠죠. 문제는 낯선 곳이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낯선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명절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행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낯선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낯선 곳을 가고 낯선 사람을 만나도 특별한 감흥도 뚜렷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년 한두 번 정도 낯선 사람이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번 명절
낯선 사람이 되어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낯선 곳을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낯선 사람이 되어보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그런 낯선 일가 친척을 만나든 혹은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든 익숙한 자기에게서 벗어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브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일한 신인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낯설어 합니다. 사람들은 다신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족속들로 가득 찬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우리를 이상한 족속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브람처럼 낯섦과 익숙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죠. 낯선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익숙한 거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죠.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죠. 낯섦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익숙한 것에 길들어져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욕심이 그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낯선 곳으로 가고 낯선 것을 취하고 낯선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우리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곳에 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추천해야 갈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낯선 사람이 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은 익숙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끊임없이 익숙함에 머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낯선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결심과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낯선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낯선 사람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낯선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록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에서 왔다 갔다는 했지만, 오락가락은 했지만, 그러나 낯선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